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8장 18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30절까지 읽어 나가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장로님 은퇴 기념으로 육포 쏘시는 겁니까? 옛날에 육포 많이 만들으셨는데 아이 그립습니다. 감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뜻이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천년 그러면 천년 왕국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천년 왕국 잃어버렸습니다. 천년.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시면 거기 쭉 이렇게 무두살하고 쭉 이름 나오잖아요. 보통 평균 얼마나 살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 모르시면 펴보세요. 창세기 5장 펴보시면 보통 평균 몇 살까지 산 것 같습니까? 예? 보통 한 800살, 평균 한 900살, 그죠?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보통 800년, 900년 살았습니다. 그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천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죠? 돈 1000불을 잃어버려도 찾기 바쁠 텐데 잃어버린 천년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야 우리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집 그래 봐야 나무 판잣집에다가 이제 양철 지붕 하나 올려서 삽니다. 비만 피하면 되니까. 낮에는 더워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녁에는 빨리 식으니까 들어갑니다.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이 잃어버린 천년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천년에 대한 11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100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11조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잃어버린 천년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이 100년의 삶에 너무 많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한 표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한 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는 복무하는 기간이 있죠. 요즘은 뭐 한 2년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병사로 복무하게끔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무하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복무하는 기간이 어떤 분들은 70년, 어떤 분은 80년, 뭐 또 30년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천국에서 삶, 그 천년 왕국의 삶, 천년의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보게 되게 되면, 그죠? 우리의 인사가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젊은 아이들 보고 또 얼마나 앞으로 더 살아야 되냐? 나 이제 천국 가는데 아유 고생하겠다. 그죠? 보통 군대 가면 병장들이 신참 들어오면 야, 나 같으면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 너 어떻게 2년 동안 버티냐?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볼 때마다 뭐 가는 거는 순서가 없겠지만, 그죠? 그래도 우리가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더 불쌍하게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서로 옆 사람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야, 너 몇 년 동안 더 살아야 돼? 나 같으면, 예?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나 먼저 가는데. 오래 실컷 고생하다가 와,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도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오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돈은 많은데 이 많은 돈을 다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오래 살 수 있는 약, 뭐 불로장생약 이런 것들, 그죠? 옛날 진시황이 천하를 제패했는데 진시황도 극복할 수 없는 게 영생,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자기 궁녀들 다 집어넣고 중국 가서 그 진시황을 봤는데 영생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죽음을 위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천년 만년 살 거라고 거대한 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묘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만은 이 청년도 돈은 많은데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청년이 마태복음 청년이라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종교 지도자, 종교 관리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 것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원했는지 아니면 돈이 많은데 좀 오래 살아서 이 돈 다 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 여러분 다 아시는 질문이니까 답이니까 시키면 다 지켰냐? 이거 다 지켰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다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 더, 야 내가 보니까 네가 하나 더 부족한 게 있다.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을 보시면서 야 내가 볼 때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 다 팔아서 다 팔라라고 합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다 팔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자 관리인,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갔습니다. 다 안 팔았겠죠. 그죠? 돈 많은 사람들 돈 다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돈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죠? 돈을 사랑했으니까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주님은 주님 우리가 돈 좀 많은 게 뭐 그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다 팔아야 됩니까? 그죠?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확하게 이거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다 팔아라. 네가 지금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줘야 천국의 보화가 진짜 천국의 재물이 네게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있는 재물들을 다 팔라라고 얘기하고 왜 자꾸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러고 왜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요?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돈 없는 것보다 돈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신명기 1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2절부터 15장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15장 11절까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15장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나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나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리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이렇게 광야생을 인도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기를 늘 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재물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기회를 별로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저희들은 뭐 월급쟁이들 뭐 월급 이렇게 받고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해마다 한 해 곡식을 이제 추수하면 그 한 해 곡식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드리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죠.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면 11조만큼은 예루살렘으로 다 가지고 와서 그 11조를 드리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레위인들과 그다음에 자기의 식구들과 그다음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과 함께 맛있게 먹고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매 3년째가 되는 때에는, 그러니까 매년 11조는 성전에 쌓아두었죠. 성전에 쌓아두고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풀타임 봉사하는 레위인들 또 이렇게 함께 가난한 사람들 먹게 했고, 그 다음에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어디에 저축했냐면 거기 29절에 보지만 28절 나오지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 그 11조를 저축합니다. 그래서 3년째 되는 해에는 11조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 저축해서 거기에 있는 마찬가지 거기도 레위인이 있고 거기에 또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 또 잠시 템포럴리로 거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또 그들에게 채워주는, 그러니까 3년째 되는 11조가 드려지는 날에는 그 동네가 축제인 거예요. 축제. 그죠? 요즘 뭐 교회들이 하도 부정 축제를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이 11조 내기 싫어합니다. 그죠? 목사님들이 다 자기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교회가 막 그러니까 내가 왜 11조를 내? 내가 왜 헌금을 내? 이렇게 하지만 그죠? 그 당시에는 3년마다 내는 11조가 드려지는 날에는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함께 나와서 축제하는 날이었어요. 거기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객들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 때문에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날은 축제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11조 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채우신 그 은혜가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너무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또 3년 또 매년 하다가 이제 7년째가 되게 되면 7년째는 면제년이라고 해가지고 7년째 되는 때는 그동안에 빚을 이렇게 빚 빌려 자기한테 이제 돈을 구워준 사람들을 돈 구워준 대장에서 다 치워줘야 됩니다. 매 7년마다. 그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제 통장에 돈 좀 있는 분들이, 그죠?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누가 통장에 돈이 좀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6년째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 전에 와가지고
집사님,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 당해서 한 5,000불이 급하게 필요한데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보게 되면 10절, 1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말고요, 하나님 예배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그 백성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꾸어가게 되게 되면 독촉할 수 있습니다. 야, 빨리 빚 갚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에드먼드 제일교회 성도들 안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6년째 마지막 달 마지막 날에 와가지고 집사님 돈 좀 꾸어주세요. 그러면 돈을 꾸어줘야 됩니다. 그죠? 꾸어줄 때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안 즐겁겠습니까? 별로 안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15장 말씀 보게 되게 되면 7절 보면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죠? 또 9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면전년이 가까워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빌려줄 수도 없고, 오너니 이거 해마다 상습범들이 있으니까 저거 또 왔어. 막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까지 다 알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 그리고 반드시 구워줘. 왜냐하면 4절 5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줘라. 네가 그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거 내가 채워줄게. 하늘의 복을, 하늘의 천국의 그 재물을 네가 진정으로 맛을 봐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눈을 악하게 하지 말고 주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없어져야 돼요. 12월 30일에 돈 빌려 가면 7년째 1월 1일에 돈을 다 지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7년 하다가 이제 희년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땅까지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땅까지 다. 자기한테 노예로 왔던 사람들까지 다 그냥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게 되면 이 재물을 축적하기보다 계속 그냥 나눠주고 그냥 계속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좀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바알신을 섬기는 이유가 돈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이 돈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부당한 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저가 늘 빈둥빈둥 하다가 항상 6년째 때가 와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또 없어지면 또 돈 빌리러 오고,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불합리한 거죠. 하나님이 not fair,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저 주라는 거죠.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만 줘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마다 늘 딜레마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야, 자꾸 네가 재물을 쌓아가지고 재물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자꾸 재물 쌓아가지고 네 마음을 자꾸 세상에 뺏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예? 맛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만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네? 예. 하루 지나면 썩어집니다. 그죠? 만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거.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14절 15절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8장 14절 15절. 고린도 후서 8장 14, 15절. 고린도 후서 8장 14절 15절 시작. 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만나거든요. 많이 나가서 자기 한 3일분 먹고 살겠다고 막 모았는데 하루만 먹고 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가서 열심히 모으긴 모았는데 조금 부족하게 모았어요. 근데도 희한하게 하루를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게 만나였거든요. 하나님이 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냐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네가 축복하는 그 재물을 쌓아두면 썩는다. 네가 많이 모아놔서 썩어 없어져. 네가 좀 부족해 괜찮아, 내가 채워줄게. 헌금의 정신이 뭐냐면 우리의 유효한 것으로, 그죠? 내게 좀 남는 것으로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받고 물질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만은 통장에 쌓아놓고 일용할 양식 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또 품위 유지하시고 이런 것들 외에 유효한 것, 그 남는 것들을 통장에 넣어두고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만나거든요. 만나. 일용할 만나는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 물질은요 썩어 없어집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거 없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이거 언젠가 쓰겠지, 많이 쓰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위에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이제 왔다고 이렇게 많이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서 하루 한 끼나 한 2끼 정도면 거기서 충분히 한 3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늘 이제 좀 이렇게 밥도 좀 이렇게 좀 덜 진 거 이런 거 먹고 하다 거기서 먹다가 여기 오니까 많은 걸 소화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사주시면 조금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로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네 마음을 찾고 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후히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쌓아두지 말고 자꾸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나눠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꾸 흘려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정신이거든요. 저를 도와주시는 한국의 안산 큰샘교회 제가 갈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 교회는 헌금의 100%, 150% 이상을 성경으로 씁니다. 그 조그만 교회가 한 해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지. 성도들이 정말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합니다. 그것도 성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신기하게 IMF든지 아무리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교회 성도들만큼은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 레이오프 당하고 다 그런데도 거기 있는 성도들은 다 진급하고 월급이 올라가고 희한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기본적으로 먹는 거 왜 헌금하고 성경 헌금하고 성경을 위해서 음식 만들어 또 가져가게 하고 늘 성교제 교회를 세우고 또 집을 세워주고 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후히 나눠주고 그죠?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교회 성도들 끊임없이 부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다 소유를 팔아 다 버려라. 그럼 내가 천국 재물을 천국 보화가 내가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천년왕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그 천년의 11조의 삶을 주님한테 허락을 맡아서 코리안 캐나디언으로 또 한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꾸 부자들한테 그나마 주님을 따라오려는 부자들한테 왜 다 팔아라고 자꾸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천국에서. 그죠? 주님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물론 여러분들이 워낙 집들이 좋아서 그 천국에 있는 좋은 터, 오늘 본문 나오는 좋은 터를 쌓아 참는 생명을 취한다는데 그 좋은 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천국에 있는 그 삶, 그 모든 집들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음 두지 말고 자꾸 팔아. 지금 너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갈 뿐이야. 너는 천국 시민권자야. 너 여기 잠깐 템포를 사는 것 뿐이야. 그럼 왜 자꾸 마음을 거기 자꾸 들려고 하냐? 왜 자꾸 쌓으려고 하냐? 흘려보내라.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흘려보내다 보면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쌓아둔 게 없으면 마음이 자꾸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물질이 없어져야 뭔가 미래를 위해서 둔득히 넣어둔 통장에 돈이 없어져야 하나님께 기도하죠. 안 그렇습니까? 통장에 돈이 충분했으면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도 않죠. 예수님이 보시기는 안타까운 거죠. 야, 너 여기 잠깐 살 건데 뭐 그렇게 좋은 집 살려고 투자하고
뭐 그렇게 잘 먹으려 투자하고, 뭐 그렇게 좋은 옷 입으려 투자하고, 뭐 그렇게 좋은 차 살려 투자하냐? 흘려보내라. 이 땅에, 이 에드몬ton 땅에 하느님 10,000명이 있다는데 아직까지 기독교인은 1,000명 내외도 안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시민권자로서 잠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나가서 천국 땅을, 천국 잔치에 사람을 불러 모아서 채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시민권을 따게끔 도와주고, 나가라, 가서 전하라, 그리고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종이 들어와 주인의 그들을 구하니 길과 산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은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겁니다. 천국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고 지상 명령을 주신 명령인데,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나 먹고 사는 데 바쁩니다. 제가 볼 땐 충분히 다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돈이 없으셨겠습니까? 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헌금하고, 가룟 유다가 그 헌금을 관리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그 땅에 사시면, 공생의 기간 사시면서 왜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좋은 호텔에 가서 자고, 그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자는 뭘 둘 것이 없다. 어떻게든가 한 명 한 명 더 만나기 위해서 걸어다니면서 잠잘 데가 없으면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제자들 집에서 주무시고,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만 성도들 오게 되면 그들 다 만나서 기도해 주시고. 왜요? 주님은 돌아갈 그 천국에 있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천년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천년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온통 이게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영주권 없어도 렌트집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들의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한들 그게 문제 해결됩니까? 말씀 앞에 바로 나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가난해져라. 네가 다 벌어야 천국 재물이, 천국 보화가 천국에 네게 임하게 될 것이고,
네가 영생을 갖게 될 것이고 천국에 살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될 것이고 그래야 네가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 되길 원치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예수의 제자라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강권하여 사람 데려와서 이 집을 채우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천국 생명으로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잃어버린 천년왕국을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상관없어요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관없어요라는 찬양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비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비가 정말 미친 듯이 옵니다. 근데 비가 오게 되면 그 판자촌에 물이 다 잠기거든요. 근데 가사를 보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런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노래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데 그 가사에 보면 자기들 생각하는 천국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변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딴 거보다 저는 여기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천국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사는구나. 이 찬양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디에 살든 아름다운 산이나 어두운 골짜기라도 하지만 우린 보게 될 거야 우릴 위해 예비하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디에 살든 아름다운 산이나 어두운 골짜기라도 하지만 우린 보게 될 거야 우릴 위해 예비하신 곳 하늘에 뜨는 태양처럼 거긴 절대 매일 변하지 않아 많은 비가 와도 바꿀 수 없는 곳 결코 바퀴 한 번 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디에 살든 아름다운 산이나 어두운 골짜기라도 하지만 우린 보게 될 거야 우릴 위해 예비하신 하늘에 뜨는 태양처럼 하늘에 뜨는 태양처럼 거긴 절대 매변하지 않아 많은 비가 와도 바꿀 수 없는 곳 결코 바퀴 하늘에 뜨는 태양처럼 하늘에 뜨는 태양처럼 거긴 절대 매일 변하지 않아 많은 비가 와도 바꿀 수 없는 곳 결코 바뀌지 않아 우릴 위해 예비한 나라
매일 예배가 끝나게 되면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들의 삶이 풍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우리가 그날 가기까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의 삼창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낮에 불러주셔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중에 김한석 장로님 은퇴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을 주 섬기며 나온 장로님, 앞으로는 더 자유로운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고 몸된 교회에 거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건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새 힘을 주옵시며 더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장로님의 은행심사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드린 예배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마음속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자녀들이 주신 삶의 터전으로 내려갑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받은 말씀 순종하며 살고, 그래서 우리에게 떨어진 그 말씀이 그곳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엮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발부둥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